요즘 우리에게 들리는 교회들의 소식은 잘한다, 부흥한다, 좋다 하는 말보다는 어렵다, 힘들다, 문제가 있다 하는 말들을 더 많이 듣는 듯 합니다. 성도는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떤 시대에 살든지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 천상의 교회는 다툼도 없고 패배도 없고 변함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도 천상의 교회에 소속되었고 장차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곳에 소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천상의 교회를 향해 가면서도 잠시 머무르는 이 땅에서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속된 이 땅의 교회, 지구상의 어떤 교회이든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전하지 못하여서 싸워야만 하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속한 지상의 교회의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신앙을 놓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고 전투하는 교회임에도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할 때에 이런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져 버리거나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딛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우리가 장차 이루게 되어질 영원한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에 우리가 입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아볼로 목사가 지상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하고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고린도 교회,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열하여 파당이 있답니다. 음행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중 은사 문제 잘 다루지 못했다고 하고 부활에 대하여서도 이 말 저 말 말이 많고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천상의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상의 교회에 소속되어진 성도들이 이 땅에 발생하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벌교 성산교회 역시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오늘 우리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잘 유지하며 천성으로 갈 수 있는지 오늘 고린도전서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총 16장,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 1장으로부터 4장의 말씀은 특별히 파당의 문제,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은 오늘 1절로 31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3절에 송수신자를 표기하고 인사합니다. 송신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몰라요? 누구예요? 바울이 썼습니다.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쓰는 사람, 너희는 편지를 받는 사람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들을 향하여 먼저 인사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는 것이죠. 세상은 상황에 따라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에게 처한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문제가 있을 줄로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삶 속에 문제없는 사람은 제 아무도 없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상황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면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문제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오늘 4절로 9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이 성도들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들은 언변과 지식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고 은사도 충만했고 재림에 대한 신앙도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참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은사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도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면서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은 게 아니고 오늘 내 삶의 모든 흔적과 내 삶에 있는 모든 기반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주신 것 중에 으뜸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으뜸이 뭐냐? 그럼 바로 오늘 9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도 누리고 힘도 얻습니다만은 사람과의 교제는 상처도 남기는 거, 실망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교제는 실망이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3단락을 보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분쟁은 부당하다 하는 말을 바울이 한 거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자녀요, 여러분도 자녀요, 우리 모두 다 각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간에 서로 다툰다, 싸운다, 그럼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럼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겠죠.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좋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싸워요. 그건 형제끼리 싸우는 것이고 자매끼리 싸우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고
그 분쟁은 부당하다 하는 말을 하면서 오늘 10절과 같이 권면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처럼 화목한 것이 없어요. 행복한 것이 없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분쟁해서는 안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바울이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나누어진 마음들, 서로 나누어진 이 마음들이 다시 한번 통합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기반이 뭐냐? 네 번째 단락에서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기반이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인 우리 성도들은 같지가 않아요. 나이로 모일 수도 없고요, 동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성별로 모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배운 학벌로도 모일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진 이념으로도 모일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떠한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라고 했잖아요. 뭘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서 2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모습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고 십자가만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역의 목적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잘남, 자신의 능력, 이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오직 십자가만을 주장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작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과 바울의 사역의 방식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는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한 고백이지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만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한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였던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란 무엇인가 이달락에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지혜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를 말할 때 이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깨닫고 믿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자,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바울은 십자가를 전했는데 이 십자가를 전할 때 그것을 믿게 하는 이가 성령이셨고 그 십자가를 따르게 하는 이도 성령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도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일은 세상의 지혜로 가능해요.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지혜를 발휘해야지 그 분야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야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전기로 가는 그 자동차가 만약 멈췄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가 멈췄는데 그 전기 자동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됩니까? 등유를 넣으면 됩니까? 어리석죠. 전기를 충전해야만 그 차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영적인 기쁨이 사라졌다고요. 내 신앙의 활력이 사라졌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는 거 먹으면 회복됩니까? 아니면 좋은 데 가서 놀면 내 영혼이 회복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줘야만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바로 기름과 같은 그 성령이 자동차를 가게 하듯 기름을 채우고 전기를 채워야 그에 맞는 차가 가듯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오늘 성도는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지금 나눠 있다고 했어요. 분열됐다고 했습니다. 이 파는 모두 4파로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바울파가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개척한 분이 누구냐? 바울 아니냐? 바울이 최고다. 바사모였습니다. 또 한 파는 아니다.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더냐? 베드로 아니냐? 게바 아니냐? 그러니 베드로가 최고다. 베사모가 있었습니다. 또 한 파는 야, 과거에 목회를 했던 분이나 예수님의 수제자나 그분이 지금 여기 있냐? 지금 현직에 있는 아볼로 목사가 최고다. 이분 정말 설교 잘한다. 정말로 말 잘한다. 언변이 뛰어나다 하면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사모가 있었습니다. 또 한 파는 야, 무슨 파가 어디 있냐? 예수가 최고다 하고 예수파 하면서 서로 4파로 나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의 주장대로 자신이 따르는 사람, 그 사역자가 높다 함으로 다른 사람의 사역자를 깎아내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좋아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류로, 그 파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서로 언쟁을 하는 것은 바로 분열하고 파당을 이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시기와 분쟁에 빠져서 서로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서로 소리를 높이는 자들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 갓난아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기저귀 차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저귀 차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평가할 때, 오늘 목회자인 바울이 평가할 때 그냥 기저귀나 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냄새 나는 거예요.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바울이 평가하는 것이죠. 갓난아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야 돼요. 시간이 가면 걷고 시간이 가면 뛰어야
그 아이가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이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오늘 성도가 예수를 믿고 본어게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여전히 시기와 분쟁으로 파벌이나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는 육신의 냄새만 풀풀 풍기면서 교회를 풍비박산으로 내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는 어린아이야, 젖먹이야 하는 평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떤 모습일까? 우리를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만 맴도는 몇 년째 그 자리만 그대로 있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퇴행하면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상성장하고 자라남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사역자에게 잘하였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에서 자신이 사역하였을 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파를 여러 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서 그러한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식물로 말하자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필요하지요. 건물로 말할 때 바울은 기초를 닦았다고 했고 아볼로는 건물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는 기초 작업도 필요하고 건물을 세우는 작업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식물로 말 안 하면 물 주는 것만 중요해. 아니야 심는 것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입니다. 각 파당에 주장하는 사역자들은 누가 누구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볼로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바울 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파 하면서 서로 나뉘는 모습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교회 안에는 서로 분쟁하거나 파당을 내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직업도 도둑질하거나 나쁜 일을 하는 것 빼고는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겠죠. 먼저 할 일도 있고 나중 할 일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다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분쟁의 성격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그 모습은 바로 성전을 회파하는 행위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오늘 파당을 이루는 것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진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크게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너희들이 파당을 지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오늘 1단락 1절 5절 말씀에 분쟁의 원인이 사역자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역자에 대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며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거라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사가 잘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그 목사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무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목사에 대해서는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리고 저 스스로를 보기에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무슨 겸손하기 위하여서 그냥 포장하여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참으로 저는 너무나도 단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체질적으로도
그리고 기질적으로도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제일 고생하고, 우리 성도들도 저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고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참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내 마음같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지요. 우리가 3월 달에 대신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목회 계획에도 그렇게 요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11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따 광고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 책임이죠. 부끄럽고 늘 죄송한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한 치 앞도 앞을 향하여 갈 수 없는 연약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사역자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사역을 해라 하면 오늘 여기까지 사역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내일까지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지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고 내가 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하여서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차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쉬 판단하거나 쉬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쟁과 파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회자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제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에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저에게 잘 대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성상교회 성도님들 덕에 참 좋은 교회라 그렇게 소문이 났고, 또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저를 참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해주시고 저를 잘 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겸손하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세우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분쟁의 원인은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6절로 13절은 말씀하지요. 8절 말씀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제가 문제 있는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그런 교회들 이야기 또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나 듣는 많은 일들에 저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 죄송합니다. 가정에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가정에 뭔가 불편하고 불화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대부분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
교만하여서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였던 바울은 반대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는 말하냐? 끄트머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오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높은 자, 왕 되려고 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끄트머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을 중에도 슈퍼을의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하고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므로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똑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잘나셨어요. 그런데 무슨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은 종을 필요로 합니다. 낮아진 자, 밑에 서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히나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가장 끄트머리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는 자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교회의 지도자 그룹인 중직자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높은 위치에 서려는 사람은 중직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높은 자리에 서면 설수록 무엇이 되어야 하냐? 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높아지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자존심 세우고 높아지려고, 정말로 그런 모습이 사람들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낮아진 자들로, 섬기는 자들로, 겸손한 자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시겠지요. 종된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고, 종된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종된 나로 인하여서 온 교회에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 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이 분쟁을 종식할 수 있도록 부성애적으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야, 내가 너희에게 매들고 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야, 너희들 파당 나누어 가지고 교회 쪼개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매들고 가서 너희를 매를 쳐야겠냐?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함을 알고 능력을 보여달라,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큰 소리 치는 것, 감정대로 행하는 것, 그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큰 소리 내고 싶지만 입을 다물 수 있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행동하고 싶지만 참는 것은 실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후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의 절제, 행동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이 아닌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교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분쟁 없이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분쟁과 파당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그런 파당의 모습과 분열의 모습은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모두가 다 서로가 다 마음에 들고 100% 좋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고, 누구에게나 허점은 있고, 누구에게나 실망하는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심을 통하여서
부흥의 일로로 달려갈 수 있는 보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성도들, 보다 멋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산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오늘 우리가 분쟁하고 파당을 내는 그런 교회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한 마음 한 뜻 이루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